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멜키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어가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2절, 오늘 6장 2절의 말씀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매일 하고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두세 번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것이 이제 말씀 묵상이고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오늘 읽은 말씀,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 또 전체의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묵상되시고 들리시나요? 자,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말씀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이르되 이르러서 인용하여서 오늘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죠. 우리 잠깐 그럼 이사야 49장 8절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응답하고 돕는 것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은 그랬죠. 자, 이제 구약과 우리 신약을 바라보는 또 시선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약속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성취이신데 그 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라보는 이사야는
그 구원, 은혜의 때가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이 있었지만 그 완성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장차에 일어날 일이죠. 장차. 그런데 신약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지금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을 우리가 얻은 날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은혜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은혜와 구원인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구원에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군요. 자, 이게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자,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지금 은혜고 지금 구원이다라고 고백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입에서는 아멘 하지만 마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노멘 노멘,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 무명한데, 죽은 것 같은데, 근심하고 있는데, 가난한데, 아픈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은혜인데 거기서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장차에서도 오지 않는 그런 버스처럼 그렇게 정류장에서 정처 없이 기다리고 있는 나의 처지라고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무명, 근심, 고난, 가난, 아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닌, 성공이 아닌,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저는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런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자, 이제 내가 예전에는 무명했는데 지금은 조금 유명하고 전도도 잘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몇 개는 개척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일키티 하셨죠? 메일키티 하신 분들은 이거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와서 이제 고린도서 처음 읽는 분은 이 바울의 지금 이 처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계속 읽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도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여러분 문제 많고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까? 또 지금도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는 6장까지 이 바울을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그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이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온다 그러고 오지 않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서운해서 바울이 지금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 어려운 이러한 일이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부 바울 자신 안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상처 쓴뿌리, 관계의 어려움, 이런 지금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바울을 어렵게 한 건 아니죠.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돌 하나, 그 작은 눈빛 하나가 온통 하루를 망치고 그리고 내 삶을 어지럽게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냥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구원의 날이야, 한 100번만 해, 그럼 괜찮아, 이런 건 아니죠. 소원을 빌어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야. 죽은 자 같으나 살 거야, 살 거야. 근심하는데 그냥 무조건 기뻐해. 그냥 기쁘다 그래. 가난한데 언젠가는 대박 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 무소유잖아, 무소유. 무소유가 다 가진 거야.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묵상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조건 주문만 외우면, 그냥 소원만 빌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다 될 거야.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뭘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크게 뜨시고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한 주간 어떤 흔들리고 어지럽게 한 마음도 있을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육이 우리의 영, 어떤 지치거나 게으르거나 어떤 내 삶에 있는 막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육이 영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셔야 돼요. 깨어나라. 깨달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는 참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숨겨두시지는 않아요. 보면 우리가 숨겨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자꾸 놓고 해서 영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잡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주님만이라고 찬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 자신을 자꾸 묻게 하고, 쓴뿌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늪에 빠지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자아, 이러한 내 자아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드는 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우리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사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지, 하나님은 다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눈은 크게 뜨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과 세속의 단어에 익숙한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참 겉핥기가 무섭습니다. 안 읽는 분들은 읽어야지 하는데 겉핥기로 그냥 이렇게 은혜 그거지, 구원 그거지, 이게 이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아는 그러한 지식만으로 성경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루하고 남루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말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설교하고 있구나.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don't preach 이게 뭐죠? 설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 은혜 구원이구나. 그럼 딱 눈 감고 그냥 끄덕끄덕 몇 번 하다가 끝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마음을 뜨고 뭐 한다고요?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눈으로, 이런 영으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을 오늘 볼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못 찾으실까 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인데도 안 찾으실까 봐 제가 노랗게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글자예요? 보라, 보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오늘 심어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읽으세요. 기도 안 하세요. 예배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이 2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자꾸 뭔가 주변에 있는 일 하지 말고, 자꾸 뭐 추천서 가져와라, 뭐 어떤 뭐 이력서 가져와라, 뭐 이런 배경, 출신, 그거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뭐에 흔들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자꾸 급한 어떤 내 삶에 있는 것들만 자꾸 붙들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라, 좀 봐라, look at this. 보라는 게 뭐예요? 보라는 게. 여러분, 아니 이게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라 그래요? 아니죠. 안 보고 있는 사람한테 보라는 거고, 딴 거 보는 사람에게 보라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좀 들으세요. 왜 그렇죠? 안 들으신 분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계신 분은 괜찮은데 여기 안 계신 분이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 안 하시는 분, 없는 분에게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괜히 잘하시는 분에게 보라, 해라 이런 때 참 참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게 저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듣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딴 곳을 보는데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집중하라. 제발 딴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보라, 주목해야 될 것, 잘못된 시선을 고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주목하라, 보라라는 뜻에는 fix라는 뜻이 있어요. 고쳐라, fix on, 그리고 hold on, 붙잡아라. 제발 흔들리지 말고 그거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바라봐라. To the end, 끝까지 바라봐라. 거기에 목표점이 있고 승리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뭘 보라고요? 은혜 보라는 거예요. 은혜.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구원에 우리의 삶에 해결이 있고 우리의 삶에 정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거 모르나요? 아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몰라요. 정말 몰라요. 매일매일 바라보고 매일매일 붙들고 매일매일 나는 죽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말씀 바라봐야 그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하여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광야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민족 뭐 광야에 몇 년 할 필요 없어요. 뭐 아담과 하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자신만 봐도 회개해야지. 그래야 새로워지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와 구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이렇게 목소리 좋으시군요. 감동적이에요. 은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이건 은혜의 하나의 길, 도구지 은혜 자체는 아니죠.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구원은 뭐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구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이제 그 구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 오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은혜에 대한 시선이 바뀌거나 고정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6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 자,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봤지만 이것을 다시 은혜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관점에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헛된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데 내게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때로는 어려움에 있는 것들, 때로는 내가 어떤 상처나 쓴뿌리에 있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이건 은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은혜. 유명해지는 것, 잘 사는 것, 내가 형통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물론 그것이 은혜죠. 근데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구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싹 뒤돌아요. 조금만 내가 어려우면 딱 뒤돌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뒤돌고. 그게 뭐냐면 내가 선택적으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건 감사하게 받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단 과거의 은혜, 미래에 올 은혜만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어떤 금이에요? 지금. 영어도 present, 선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순간에 있든지 나쁜 순간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든지 예배에 나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데려가셔도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날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고백할 때에 은혜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4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자, 앞에 4절부터의 말씀은 뭐예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다 경험했대요. 자, 이거 다 경험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믿기 힘들 텐데, 그는 힘든 것을 내가 극복했다, 이거 고난인데 내가 그렇게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이 고난과 형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함과, 누구 앞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받을, 우리 여러분 고난받을 때의 죄질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있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해도 되잖아요, 하나. 근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원수는 기도하고 원수는 사랑하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정말 이 신앙 가운데 이게 고난이다,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 가운데에서도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붙들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붙들라. 그랬을 때 영광과 욕됨, 완전히 반대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4절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내가 고난 받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이라니까 은혜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니까 하나님에게 은혜죠. 성공하니까 하나님 영광 돌릴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에 형통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도 축복이 있다.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도 8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라고 중간에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라, 그리고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요 구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어떠한 간구로 진리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마지막에 찾아지는 제일 큰 그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누가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인 자 참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노력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바울 동안 이러한 노력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린도 교회 나 좀 사랑해 주지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나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이 보기엔 속이는 자 같았어요. 세상이 보기엔 무명한 자 같았어요. 세상이 보기엔 죽은 자 같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참된 분이시고 유명한 자이시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셨고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버린 자 같았으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이었어요?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가난한 자 예수님 뭐가 있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벌거벗기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강함이 있으시고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구원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구원이에요?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성령님의 일꾼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살아가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듭니까? 무엇이 상처가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욕하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은혜의 목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는, 자원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라고 강요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열흘을 살더라도 그 기쁨과 그 은혜는 내가 평생 산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한 어떤 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11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되세요.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곳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면 넓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넓어져요. 자, 이 넓어진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풍성해지고 뭐 크게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넓음이란 길이의 넓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넓이라는 것은 시간적 넓이도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가면 주님이 나를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바울도 연약하다고 고백해요. 나도 때로는 내 삶 속에 있는 가시, 그 질병, 내 어려움 또한 사람과의 관계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구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그 은혜와 구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endure, 견디게 하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나를 넓어지게 하고 은혜가 나를 정말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길 때에 신앙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죠. 말의 넓음. 사람은 말이 깊어야 됩니다. 금방금방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목적과 또한 그 은혜의 목적을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 하루하루가 은혜가 확장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숙과 성장과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구원의 확장으로 인하여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까지 변할까요? 우리 얼굴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은 술을 많이 드셔갖고 이 여집사님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토요일 밤에 술 많이 드시고 들어오셔서 주일날 아침에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때에 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와도 얼굴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도 짜증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신앙이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는 넓어져야 됩니다. 이건 단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의 넓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성품이 넓어지고 또한 우리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또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날부터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참 은혜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까지도 마음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은혜로 보고 싶은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도 맛있게 북엇국 끓여놓고 밥도 해놓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막 파리 앉아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왔는데 이제는 파리도 앉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망사같이 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예쁘게 그러고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그런 은혜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 받으면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깊어집니다. 그냥 잘해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구원 받고 정말 천국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남편의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편에는 베개도 붙들고 기도하고 양말도 붙들고 기도하고 뭐 바지도 붙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양말을 들고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날 양말을 들고 새벽기도 시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말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문득 목이 말라서 깨었는데 이 아내가 양말을 들고 어디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했으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좀 정신이 됐나 보다. 따라가 봤는데 어디로 가죠?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남편 마음 안에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아내도 많이 힘들었구나. 맨날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장 다니 일하느라 힘들다. 교회 가도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들기 시작하니까 내 어려움이 아니라 아내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에 있었던 고통이 사라지고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에 여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이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아내분도 그렇지만 남편분도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확장될 때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은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절대 은혜를 지키지 못해요. 물론 은혜 받죠. 은혜 받는데 은혜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은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확장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확장은 낮아지려고 할 때 그 은혜를 지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나를 감격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지켜가고 구원을 지켜가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요거도 알았어, 믿음 더 있어, 근데 교만해요?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쩌면 그 은혜가 바로 세상의 성공과 아무 다름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더 믿음이 있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또 은혜 받을수록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즉 넓어진다는 것, 길이 시간만이 아니라 나의 깊이를 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깊이, 은혜 받은 자의 말은 깊고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은 삶은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제 12장의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맞춰가면서 그의 큰 이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 이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저의 영을 깨우며 저의 영을 놓고 하면서 은혜 받은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니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높아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 나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목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은혜로 주님이 높여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그리고 구원의 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구원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그 자리에도 이 은혜와 구원이 기름 부어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적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에 헛된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ne of you.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선교를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전한 선교팀과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Now and forever 축원하옵나이다. 아멘.